그래서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이 컨퍼런스 주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이 컨퍼런스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신 목적, 교회에 주신 목적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꺼도 될 것 같고 칠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나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는요, 신약 이후에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고 신약 성경 안에서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은 알고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데 뭐냐?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믿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행함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순종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한다. 근데 구약에는 스스로가 애써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 구약에는 스스로 애써야 됐지만 오늘 신약에는 우리가 스스로 애써 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때부터 더 쉬운 거예요. 구약 때는 지키지 않으면 박살나서,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맘만 먹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가는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나 달라요? 같아요? 안 달라요, 그죠? 바울도 예수를 증거해요. 우리도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럼 밥 안 먹었나? 바울은 일 안 했나? 일했습니다.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간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린 바울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응. 바울은 장가도 못 갔잖아. 그럼 장가 갔잖아. 시집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 그 따라가라. 그 길 따라가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확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평온.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맞출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해야 되고, 내 세대에서는 내가 해야 되고, 할렐루야? 전 늘 얘기해요. 그래서 난 내 세대에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난 진짜 최선 다하고 그냥 갈 거다.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잘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고 가고 싶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 있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입을 벌려 그분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본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신 것들이 별로 소유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실 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5층짜리 건물에 맞는 기초를 하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00층짜리 건물에 맞는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롯데월드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500m에? 높이가? 아는 사람? 500m 높이 아닌가? 500m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높지, 그죠? 멀리서 바벨탑 같아. 바벨탑 같아. 근데 그거를 그렇게 유지하려면 얼마나 기초를 튼튼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짊어지고 해야 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책임지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의 터가 얼마나 굳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얼마나 굳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제대로 튀지 않고는 여러분요, 맨날 껍데기 노름을 할 수 있다네. 껍데기 노름. 껍데기 노름. 기쁨도 그냥 껍데기 기쁨. 행복도 그냥 껍데기, 한꺼풀 껍데기 행복. 그래도 그것만 딱 벗겨지면 그냥 인상 팍팍 쓰고. 행복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기쁨도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은혜도 막 여러분 심령 깊은 심연에서 막 우러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껍데기 기쁨, 껍데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요, 내 기분대로 한다. 내 감정대로 한다. 교회도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은요, 목사가 안 알아주면 어때? 나중에 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껍데기는 뭐냐면은, 목사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 응? 아니,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괜찮아요. 목사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하늘 날러. 근데 아주 관심이 딱 빠지지, 눈기간 점에 아주 그냥 금방 아주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더니 휙 하고 땅으로 떨어져. 이거는 완전히 이건 아주 껍데기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 그래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성인아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듣죠. 성인아이. 육체는 어른이요. 근데 그 심령 속에는 애기가 참 흔들기 있다고. 애기짓 하는 거예요. 애기짓. 이게 성인아이. 삐지기도 잘해요. 아주 그냥 아주 이 변덕이 죽불듯해요. 죽불듯. 응?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살기 좋겠어요? 만약 목사가 변덕이 죽불처럼 하면 어떨까? 성도로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하네. 그런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었을까? 근데요,
어떤 그 무슨 말을 들으면 아니 어떤 행동이 있으면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네?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 나타나고 이제 없애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생각해도 애들 같아. 그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애들 같아. 이게 뭐야? 그럼 내 안에 성인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응?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그죠? 굉장히 노력을 애들 많이. 그러니까 제3대 일생은 뭐 예를 들어 뭔가 좀 약간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좀 뭐라 그럴까 좀 소외감을 목사가 보면 소외감을 갖겠어? 목사 소외감 듭니다. 그 목사가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요. 응? 자존심 상하는 게 없겠어? 있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갖고 뭐 큰일 한다고. 그러면 나를 다스려가는 거죠. 날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많이 싸움. 그렇다고 그런 감정이 지금 하나도 없냐.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영광 가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서운한 마음에 오면 하나님 영광 당연히 가리죠. 내 어떤 감정적인 것이 올라오면 하나님 영광 당연히 가리죠. 그럼 내가 혼자 생각해도 참 치사해요. 혼자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에 그런 내 모습이 참 치사하다. 이런 것을 스스로 많이 깨닫습니다. 이건 설교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나 이런 마음이 있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라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회개가 안 되면 도움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도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흥을 원하죠? 그죠? 여러분 심령이 부흥 원하세요? 그럼 회개하세요. 회개거리 없다고? 그럼 교만이 어딨어요? 우린 태어난 것 자체가 회개거리인데 우린 태어난 것 자체가 회개거리인데 그래서 잘났다고 애들만 뻥치고 지가 뭐 의롭다고 뻥치고 아니 회개 없는 도움을 이룰 수 있게 성경에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역사는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무슨 날이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불쾌한 날만 온다. 회개해야 유쾌한 날이 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쾌한 날이 맨날 불쾌해. 에이 신경이라 짜증나. 회개를 기뻐해라. 회개를 감사해라. 어떤 애들은요 이 얘기하고 나면은 예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애들은요 금방 돌아서서 금방 이게 회복이 돼. 근데 자존심 세우는 애들이 좀 어른도 마찬가지 금방 자존심만 세우면은요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좋은 성품 갖길 원합니까? 좋은 성품 이건 자신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성품을 좀 세상 말로 찌랄맞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예수 안에도 만들어가라. 아멘입니까? 성품 승질난다면 맨날 승질만 부리지 말고 네가 승질났는데 내 부모님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승질난다고 왜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품을 만들어가야 돼요.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품, 자신의 기질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건 난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재현아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 카메라 방향 정확히 잡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이건 나 참. 스스로 생각,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는데 쪽팔리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지? 기운이도 있어? 있지, 누구는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에? 그때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처리해요? 예수에 불러? 박사님 어떻게 처리해, 그때? 진영이 어떻게 처리해, 그때? 내가 봐도 내 자신, 내 모습 봐도 쪽팔려. 에? 내 모습 봐도, 난 이게 별로 안 좋아. 내가 봐도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은 좋을까? 내가 내 자신을 점수를 후하게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잖아. 어떻든. 아닌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쓸만해. 다 그렇잖아. 그쵸? 근데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못하겠고 내 안에서 쪽팔리지 않나? 이 집사님도 그런 생각 있으시지? 그런 때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응? 어떻게 처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에이씨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럼 다음에 계속 이어 올라와.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 내 싸가지가 이러네요. 내 모습이 이러네요. 주님 앞에 그냥 다 나를 털어내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라. 만들어가야 돼요. 어? 어제 화요일날, 어제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그것만 가지고서는 네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없다 이거야. 너희 믿음 가운데 애쓰고 수고함이 없진 않는다. 애쓰고 수고함이 없진 않는다. 주석에 보니까 이 그 사도행전 이런 거 보면 주석에 보니까 주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진짜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좋은 지도를 만나야 된다. 내가 좋은 지도자로 내 스스로 이야기 못해요. 사실 내가 과연 좋은 지도자일까? 그러나 근데 나는 무엇을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만큼은 제대로 줄 수 있다. 나는 예수만큼은 제대로 줄 수 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할렐루야. 예수만큼. 그래도 여러분요, 예수만큼 진짜 제대로 주는 자가 좀 되자. 아멘입니까? 예수만큼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잖아. 맞지, 그치? 예수님이 최고라면, 최고인 예수를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 그분을 소유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고? 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응? 맨날 네 안에서 막 그냥 고집부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자기 방법을 고집하지 말아라. 자기 방법을 절대로 고집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라. 자기 방법 내가 전에 이랬으니까,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야. 그럼 성령이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왜? 성령이 가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그럼 매일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여러분요, 사실은요, 컨퍼런스의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첫 시간 딱 뚫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뚫어져 나가요. 우리 집회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뚫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멍해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을 요약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잘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마음에 소유한 자들이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왜 사도행전을 한다면서 왜 창세기가 들어가? 응? 나도 몰라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는 6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언제 졌어요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 창조 때 한 거죠. 창조 때 했는데 언제 개입했냐? 창세전에 개입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다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니들이 다 소유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 그때 이때 당시 아직 영을 주시는 않았지만 어떤 인격과 육체는 주셨잖아요. 모든 환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인격을 통해서 문화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증거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된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아버지와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이 남성 여성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주 남성 여성입니다. 영이 없는 존재이지만 남성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형상과 모양을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이것도 달라요. 사실 형상과 모양. 쉽게 얘기하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와 관련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해요.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뭐냐?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형상은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됨.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형상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모양이다. 모양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본질을 닮은 본질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본질이시고 우리는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 때에도 아니 구약이 아니라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이전에 이제 남자 여자를 지은 그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이제 번성했을 때에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있고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그 어떤 그들 문화가 있고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벌할까 두렵다 이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어, 영적 존재는. 그쵸? 맞죠? 그죠? 영적인 존재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가인과 아벨만 있었답니다. 근데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가인이 도망가는 거예요. 에덴 동편 롯 땅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가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럼 사람들이 이 가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죠? 쫓겨나는데 아담을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아담을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알까 모를까? 예? 하은아, 알까 모를까? 아담에게 부모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 확실해? 진짜요? 에? 진짜? 틀리면 어떻게 알아요? 에? 하와는 부모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와는 부모님이 있었어 없었어? 하와는 에? 왜? 아담은 부모님이 계셨어요? 있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확실히 그렇지?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 금지. 근데 뱀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뽑았어. 아담의 부모가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을 테고 국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없어졌어. 야, 우리 아들 어디 갔느냐고 막 난리 법석 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응? 아니, 그 아담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 어디 갔느냐 갑자기 이 다 큰 자식 없어졌다고 집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제? 장가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제? 성경 그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제 어느 날 없어졌다가 보니까 예쁜 각지들 입고 나타났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결혼 못한 총각들이. 진우야, 부러워? 부러워? 빨리 주 앞에 깊이 들어가.
혹시 진우 갈빗대 뽑아가지고 주님이 또 만들어 주실까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다가 택시 데리고 딱 나타났네. 나타났어.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인이 또 동생을 죽였어? 또 도망갔네? 저 집에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널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영이 없는 사람들, 그 족속들도 문화가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결국 이제 가인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가서 가인의 족속들이 끝나는 거예요. 가인이 영적인 존재지만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영이 없는 자손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 족속들하고 또 아담 이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또 영적 사람들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존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이 차든 저 차든 다 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때에 그 노아가 왜 의인이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술 잔뜩 처먹고 왜 자기 자식을 쳐주고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응? 아니 술 쳐가지고 그냥 아랫도리 벗고 배따라 누워 자는데 이 둘째 아들이 봤어. 응? 그걸 또 얘기했네. 이걸 듣고서 또 아들 저주해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그죠? 응? 왜 이런 거에도 이런 고민 안 해보지, 그지? 응. 왜? 과거 얘기가. 응. 근데 뭐 영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흐름들을 보자. 영적인 흐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신 거, 가인에게 그렇게 하신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완벽한 협력을 지금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우리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그 완벽한 협력을 통해서 누굴 만들었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통해서 누굴 만들었다?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래서 구약의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가장 처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이해가 되시죠?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습이라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조금 약간 어떤 신학적인 어떤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요, 상호 융통성이 있게 상비어져요. 계속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원으로 봐도 원밀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유사한 단어를 계속 반복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요, 강조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알죠, 그죠? 그런 히브리어는 절대 변함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수천 년 내려와서도 글자가 변하죠.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못 써. 훈민정음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몇 단어 안 돼. 그죠? 전혀 생각도 안 해봤지 뭐. 이거 훈민정음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애들 지금 보니까 애들 뭐 좀 애들 은어 사용하잖아요. 응?
어른들 지금 못 알아듣는 게 굉장히 많어. 지들만 알아들어. 왜? 아이들의 문화란 문화. 그렇듯이 그 히브리어 외의 세계 언어는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다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으로 조화로 인간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리고 이제 아담을 뽑아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영을 부어 넣어주셨죠. 그죠? 그래 영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게 함으로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이 없으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돼지 새끼들이 밥 먹으면서 야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 새끼들이 그냥 멍멍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거 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함께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 형체일지라도, 이 외형적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장엄한 명칭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좀 느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체를요, 그냥 무슨 뭐 절간 가면서 그냥 뭐 나무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뭐랄까, 관계, 이 세상 어디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깨달음, 이거에 대한 막 그냥 뭐랄까, 여러분 속에서의 느낌들, 이 감정들, 이것이 뭐 올라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예수님하고 부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할 때, 예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성령님 할 때 다 감정이 다 이해가 되네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감정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시지만 다 달라요. 이건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해보길, 난 경험되시겠으면 좋겠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인간의 상대적 존엄을 위치는 게 뭐냐? 인본주의예요. 잘 들으세요.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간의 상대적 존엄을 위치는 인본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학생은 이해가 돼, 이거? 기현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요,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어. 확실하지요, 그죠? 우린 성경적인 가치로, 성경적인 사고로 우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상상을 따라 모양으로 인간이 지음 받았어.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멘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진화론을 믿잖아. 그러니까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간의 상대적 존엄을 외치는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어디에서 온 거라고?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화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에 뚜렷한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뚜렷한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거 없이 인간의 존엄을 외치는 자들은 뭐냐? 이게 뭐라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금 인간이 지금 받았다.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에 비해서 볼 때에 인간 존엄의 절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신본주의적 인간론의 선언이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인간 창조의 그 신본주의적인 선언이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떠나서라도, 영적인 걸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물질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물질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영적인 것, 죄인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게 영적인 것까지 부어주고 했는데도 거기에다가 딱 마귀의 사탄의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 뭐 죄를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들 여러분 자녀를 꼬여가지고 못된 길에 빠져들게 했으면은 그런 것들 봐.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막 그냥 자녀들 때문에 그냥 막 아주 그냥 박살나는 막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이루려고 했던 그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죄인 되게 만든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가열인 상하셨는데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좋았더라가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새끼보다 이쁜 새끼들이 많은데 가장 이쁜 새끼는 내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이쁜 새끼인데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지금 막 그냥 난리 피시고 또 막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막 이 하늘에 잔치를 벌이는 게 뭐냐?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영적 존재가 되어서 죄인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 너무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실 만큼 죽여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피어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다른 건 이것보다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창세기를 말씀드리냐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신본주의 사고, 신본주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알아라.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여러분, 우의독경이란 말이에요. 우의독경. 소기의 경리.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내 거품을 얘기해도 그냥 너 해봐.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못 받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 쓰인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바탕을 만들어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바탕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은혜 받으려는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고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사람을 만들자고 그러세요. 사람이 그 사람은 단어는 두 가지. 아담이란 그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담 자체의 이름이 있어요. 고유명사 아담 자체의 이름이 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인류를 얘기합니다. 인류란 뜻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인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흙이 뭐냐? 흙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은 아담이고 흙은 아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담과 아담과는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흙이나 사람이나 어근이 같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사람의 본분을 바로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본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면,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래 한동안 내가 요즘 그런 게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어요? 혹시? 주님 내가 누군가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더 깊이 주님 앞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 나 좀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진행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은 헛디고 헛디도다. 이 전도서는요, 전서 읽으면은요, 두 가지로 확 나눠요.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해야 된다는 것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은요, 그냥 껍데기야. 안 꼽는 찐빵 정도는 또 아니야. 뱀껍질 아시죠? 뱀껍질. 우리 하나님 성리를 하나님 모르는 거는요, 뱀껍질 같은 것 같아. 안 꼽는 찐빵 그냥 먹기라도 하지. 뱀껍질은요, 슬쩍 그냥 금방 부서지고 휘날려버려.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본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본분이 뭐냐? 우리가 본분. 진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흙으로 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근데 죄를 지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본분을 아는 자,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경외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그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냐? 내가 참 더럽고 추한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절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예수 없이는 못 살아.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닌가? 그렇죠? 진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자들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숨 쉴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눈도 뜨고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요, 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근본 좀 알아라. 응? 근본 좀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 애들한테. 그래서 뭐 하면 근본 없는 자식들 이런 말이죠. 근본 없는 애들. 응? 애비 없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응? 그 아버지가 없는데 뭐 못 뛴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응? 후레자식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본이 없다, 이거. 근본이 없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홀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말 아이들한테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그냥 엄하게 막 다스리고 해요. 아니, 애비가 있어도 근본 없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아, 그렇지 않아요? 애비가 있어도 여러분 근본 없이 키운다니까. 애비가 노릇 못하면 근본 없이 그 애들을 클 수가 없겠어요.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지가 먹고 싶은데, 행하고 싶은데, 지 엄마는 그냥 아주 그냥 막 피곤해가지고 죽어 터지는데도, 응? 시금치들 처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해놔.
이게 뭐냐, 근본 없이 크는 거라니, 근본 없이. 잘 가르치세요. 응? 이 근본 있게 좀 키우자. 여러분요, 인간의 본분을, 여러분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 그제 얘기했는데, 예?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뭐 한다고요?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 복 주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요, 아이들이요, 애를 대서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효자가 됩니다. 근데 잘못해도 책망도 안 하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 나중에는요, 지 엄마 아버지 고통스럽게. 왜? 기준이 없이 키우니까. 이게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기준이 없이 키우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진짜 우린 근본 알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근본을 알자.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사람들 구분할 줄 알고, 어른을 구분할 줄 알고, 애들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런 말을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 어른의 구분 못 한다고 그러시죠. 어른의 구분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보면 청소년들이요, 응? 할아버지 막 접하고 붓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근본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여? 이게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은. 옛날에는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는요, 부모님 마음 속상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내는 거죠.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이 분노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냐면,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속상해지는 했다고 해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때, 네 애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불효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거죠. 고려장. 예은아, 고려장 알아? 고려시대의 장이 아니야. 고려장. 시은이 알아? 고려장? 사람을 생체로 갖다 동물 속에 갖다 파묻는 거. 옛날에 노인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산에다 갖다 그냥 버려. 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덤을 텅 빈 무덤 만들어 그 안에 넣어놓고 먹을 거 놓고서 딱 닫아버려. 먹고 죽어라. 이게 고려장이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제 손자라면 할머니지,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서 산에 깊은 산에다가 던져 나이가 됐다 버리려고 지고 왔다. 그때 누가 따라갔냐? 아들이 따라갔어. 할머니를 버리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들이 그랬으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그 산에서 내려가는데 아들 걱정하는 거야. 자식 새끼는 어머니를 지금 산에서 버리고 오는데 어머니는 자식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다칠까봐 걱정하네. 근데 그 지게를 놓고 왔는데 손자가, 그러니까 아들이 지게를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지게 갖고 오냐고. 나중에 이 지게로 아버지 갖다 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지게에서 지고서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잘 행동해야 이 자식들도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들도 잘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멘이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잘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요, 정확한 방향 제시해주고, 그래서 늘 그렇죠. 아버지는 사상을, 자식들에게 사상을 주고,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고.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만큼은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행위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분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깨달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구원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은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건 나 같은 죄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어린 애들도 많고 얼마나 유치하게 맞는 애들, 얼마나 유치한 게 우리 인간 속에 많은 애들.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좀 다스려라. 다스리고 좀 자기를 좀 뭔가 만들어봐라. 말씀만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왜 네가 그렇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려고 하느냐. 말씀만이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좀 바뀌어라. 바뀌어라. 오늘 바뀌어져 가는 게 한 번. 바뀌어져. 너 바뀌어지지 않았냐? 머리 허옇게 돼서도 애기 살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머리 허옇도 애기 살 거야? 머리 하얘도 나만 바라봐줘 하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자.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자.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을 간 남성, 여성 얘기는 왜 남성, 여성 아담,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죠. 육체와 인격만을 가진 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면은 동물들에게도 복을 줬어요. 근데 이 동물들에게 복 준 것까지도 인간은 다 그걸 니들이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다른 존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어진 책임. 그러니까 책임은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것만이 어떤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이게 모든 게 너희 식물이 될 거다.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근데 어떻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하는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는 그런 일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계속 운행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 하나님의 법은 계속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힘내 토부 매우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이게 직역하면 뭐냐? 보라. 얼마나 좋은 거야. 보라.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는데, 야, 얼마나 좋은 거야. 하나님의 감탄. 애들이요, 그림 막 그렸어. 그러니까 지가 그린 그림이 피카소 그림보다 더 멋있어. 아이들은. 그래가지고 막 자랑가지고 잘 그리고. 부모님이 볼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게 그림이요? 근데도 지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그린 그림이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죠?
그러니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것 같아. 하나님 인간을 만나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참 보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일지라도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 감사해요? 옛날에 막 승리하면 왜 만들어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태어나기나 하지 말았지. 그런 말 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착했네. 예언 해봤어? 지옥 해봤어? 왜 나를 태어나겠느냐 해봤어? 속으로 고통 안 하지. 이제 성격상 엄마한테 못하지, 그지? 내 속으로 다 풀어내. 예, 다 풀어내. 오케이? 뭘 풀어내냐? 속에 있는 거 풀어내면 내가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내요. 지금 해봤어? 안 해봤어? 아버지 거냐, 어머니 거냐? 우리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그죠? 응?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뒷받침해주지 못할 거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해봤어? 왜냐면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야? 어른들 보면 소도 뭐가 있어야 비린다고? 언덕이 있어요. 어덕이 있어야 비린다. 뭘 하고 싶은데 뭐 욕심은 있고 욕망은 있는데 뒷받침되는 게 없으니까 홀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백이다. 아멘입니까? 세상 부모님이 뒷받침 안 돼도 괜찮아. 천재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백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봐. 어린들. 부모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책임질 것 같아? 책임 못 져줘. 그때까지는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이거 뭐예요? 네? 학교 보내주고. 공부까지 대신해주나? 내가 공부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하고 관계에서 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분을 다. 인간의 본분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첫째 본분은 뭐냐? 하나님 말고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거를 진짜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게 완벽한 창조로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만족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틀은 예수예요. 네? 인간의 아주 기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기본 폼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기본 틀. 그래서 여러분들 붕어빵 기계 그 틀에다가 짜고서 닦고서 익히면 다 똑같은 모양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렇듯 인간은 예수님의 틀에 딱 넣고 흙을 부어서 다 찍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다르고 뭐 피부 색깔이 다르고 눈의 크기도 다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틀에서 나온 자들이다. 예수님 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여운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남길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울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띵 하고 울면 힘이 좋았더라. 띵 하고 울리는 만종 소리를 기억하지 말고 힘이 좋았다는 주님의 음성 한번 기억해보자. 이게 오늘 주님이 주는 복음의 시작이다. 성령 행전의 시작이 들어가는 거다. 울림이 있어야 돼. 울림. 아멘. 울림. 하나님의 울림. 여러분 신앙의 울림, 믿음의 울림, 성령의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을 깨달아라. 인간이 만든 인간 존재의 시작의 근본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 그럼 참 귀할 텐데. 그래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 노력하고 여러분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할도 좋고 돈 많이 벌어도 다 좋아요. 뭘 하든지 잘 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탁월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강건한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에서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뭐냐? 예수요. 그냥 예수께 맞추세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초점 이렇게 가야 돼.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어떤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되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히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목적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인생의 방향이 나온 사람은 더 단단하게 더 무장을 하고 잡혀지지 않은 사람은 이 방향을 확실히 목적을 발견하고 방향이 잡혀져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며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우시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주님 돈 주실 거고. 아멘. 왜 안 해요? 능력 필요하면 주님 능력 주실 거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 주실 거고. 할렐루야. 네? 또 여러분요 막 우리 안에 막 생명력이 필요하면 더 생명력으로 충만해 주실 거고. 네? 이래 여러분요 살만 나고 복음 이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 잘하자? 잘해야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아멘.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성령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깨달을수록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인간의 본분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건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그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명속에 꽉 채워져 보세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근본을 알고 가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죠. 그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냐면,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야, 보라, 얼마나 좋냐. 이것을 한번 느껴보라. 느껴볼랍니까? 그럼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요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보면, 여러분 3D 프린터기 나 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3D 프린터로 하면은 막 형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흙을 빌려 하나님 만드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흙이 있어. 먼지가 참 먼지가 있고, 흙이 있어. 아주 그냥 보슬보슬하고 그냥 부드러운 흙이 있어. 흙이 진짜 부드러운 흙, 여러분 흙이 만들어봤습니까? 어드 말고 흙먼지. 그러니까 흙먼지가 아니라 흙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밀가루처럼 굳은 거 말고 손만 탁 담으면 그 흙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나는요, 전에도 그러고 흙 밟는 게 되게 좋아합니다. 전에는 막 밭에서 고랑 사이사이에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 보세요. 지금 아주 흙먼지가 뽀얀, 아주 뽀얀, 하얀 거 아니에요. 뽀얀 거. 아주 부드러운 흙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만드시고 빚어지시고 사람의 모양이나 한락하는 시작.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격. 온몸에 막 피가 돌기 시작하고,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36.5도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오장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갗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불불스레 아닌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머리털도 이제 또 나기 시작하고, 남자 여자를 다 만들어주셨어. 상상되세요? 또 3D 프린터로 또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참 좋아.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 이제 생육한 법상에 아들, 딸 많이 나? 행복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딱 만들었어. 소유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한 것들 지금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 그렇게 겸손하게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뭐냐?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야. 사람의 근본이 뭐예요? 육체의 근본이 뭐예요? 육체의 근본이 뭐예요? 예은아, 육체의 근본이 뭘까? 시은아, 네 육체의 근본이 뭘까? 강지호, 네 육체의 근본이 뭐야? 아니, 육체의 근본. 네? 부모님.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근본을 알아라.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육체의 근본을 알아야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린 복 받고 가야지. 복 받고 천국 가는 사람과 복 못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빽깔이 달라. 이해가 되세요? 복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영혼도 더 빛나지. 맨날 찌들어가지고 맨날 인상 구기던 사람이 구원이나 갱신히 받아가 저녁 가보세요. 펴지겠어. 그렇죠. 진짜 복 받고 가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주시면 축복합니다. 근본을 알자.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냐? 근본 알고 가라. 근본 알고 가라. 우리 근본을 망각했던 걸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근본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신앙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얼마만큼 그분을 높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영화롭게 하고 있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셨을 때 참 좋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진짜 막 그분이 행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시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자녀를 부모님이 볼 때 근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실까? 주님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주님 근본 알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근본 깨닫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지만 잡지 못해. 기도해도 지가 주인돼도 기도해. 예배를 해도 자기가 주인돼도 예배를 해.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참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거 보면은 시기적으로 싫어. 이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근본 잃어버린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 없이는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아마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처음 이 회개를 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근본,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뭘 하려고 하다가 목사나 이 사역자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하다. 전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죠? 교회가 누가 교회를 지어준다? 이것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영혼이 주 앞에 바로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교회 아니라 빌딩도 주님 주셔. 수천억짜리 조짜리 빌딩도 주님 주실 수 있거든요. 뭐 문제예요. 너 진짜 근본 알고 가냐? 너 진짜 근본 깨닫고 가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근본도 모르고도 뭘 하느냐 앞에 쓴다는 거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또 내 안에서 이런 것들 내가 좀 놓쳤구나. 나도 잡히게 됩니다. 오늘 근본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요, 우리 자숙하고 자성하시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청년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앞에 싸가지 없던 행동한 이런 것들 절대 회개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했는데 보이는 하나님 고치 공경하게